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55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입다 다섯 번째로 삶을 무너뜨리는 완벽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입다는 너무나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든 사사 중에 이 입다가 가장 완벽한 사사라고 칭찬합니다. 이 사사 입다는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쫓겨난 그 돕 지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입다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힘을,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길르앗 지역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싸워서 이길 수 없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었던 이 입다 공동체에게 암몬 자손을 대적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입다가 들어줍니다. 만약에 이 암몬 자손을 이기면 길르앗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암몬의 왕과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탁월한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땅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암몬의 왕은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마 그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아마 충격적으로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29절의 시작을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해서 그 입다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입다가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인가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 이겨서 집에 돌아갈 때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답니다. 번제물이 뭔가요?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아니, 이따가 이렇게 서운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따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겨서 집에 돌아갈 때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뒤에 이제 내용이 여러분 아는 내용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가 나오나요? 네, 딸이 나옵니다. 딸이. 자, 그래서 요 구절이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요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기 지금 한국어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전쟁에서 끝나서 31절에 내 집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번제물로 드리겠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개혁주의 쪽에 있는 학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딸을 진짜로 번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채워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두 번째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 31절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하는 그가 원어적으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사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그 또는 그것은 여호와께 돌리고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가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여호와께 돌리거나 여호와께 속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사실은 그 원어에 있는 배라고 하는 접속사를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그리고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배라는 그 원어의 이 접속사는 그리고보다는 또한 그런 데가 훨씬 더 좋은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그나 그것 사람이나 사물을 사람이면 하나님께 드리고 사물이면 번제물로 제물로 제사로 드리겠다. 이 해석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배웠던 애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입다의 딸이
태워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 원어적으로도 그게 더 맞고, 여러분,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께 인신제사. 여러분, 신명기 12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드리겠다고 소원했다. 이것도 사실은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명기 12장 31절을 입다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입다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이 신명기 12장 32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몰렉에게,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그 입다가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입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입다가 하나님께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문맥상, 흐름상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다가 소원한 것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물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처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자,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이렇게 왜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서운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이따가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 갑자기 이따가 소원을 합니다. 왜 소원을 했을까요? 이따가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따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상처받은 가정에서 상처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입지적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서 자신의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웃사이더였던 입다가 인사이더가 될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전쟁만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길르앗 지역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기생의 아들로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이 입다가 이제는 역사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자기는 인사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설득을 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왜 설득을 했을까요? 이 입다가 평화적인 사람이라서 설득을 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설득했을까요?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입다가 있는 이 공동체보다 이 암몬 자손의 군사력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암몬 자손은 국가적인 기반으로 한 군사력입니다. 근데 입다의 군사력은 어떤가요? 네, 어떤 지역을 근거로 한 군사력입니다. 아무리 그 군사력이 크다 해도 국가를 기반으로 한 암몬 자손의 군사력보다 클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나요? 암몬 자손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전쟁을 설득을 해서 암몬 자손이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따가 두려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승리한다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잘하는 것을 한 겁니다. 입다가 뭘 잘하죠? 협상.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도 협상해서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 전쟁만 이기면 길르앗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을 협상을 통해서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과도 사실은 군사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합니다. 근데 탁월합니다, 협상이. 암몬 자손이 사실은 암몬의 왕이 사실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협상을 합니다. 이 입단은 이 협상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지금 협상을 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전쟁에 이기게 해주면 저도 뭔가 하겠습니다. 이 협상이잖아요. 만약에 이 전쟁을 나한테 이기게 해주면 첫 번째 나오는 그것을 어떤 것이든 그게 귀중한 것이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죠? 딜이죠, 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원인가요? 사실은 이 입다가 하는 서원은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욕심으로부터 한 협상인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받았든지 기뻐하든지 이런 반응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냐? 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협상하듯이 서원을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29절 그 전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에 이긴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첫 번째 나온 사람 또는 동물, 또 사물이면 하나님께 드리든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나요? 입다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36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늑이 돌이키지 못하려다 하니. 입다가 앞에서 서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그 딸이 나와서 서원한 대로 이제는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이제 학자의 해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딸이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해석을 할까요? 네, 번제물. 이제 타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한다라고 이 장면을 해석을 합니다. 사실 뒤에 보면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 정도로 슬픈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슬퍼하기 때문에 사실 이 딸을 이 신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해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입다가 힘들어 할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의 존재 가치는 어떤 것에 있을까요? 네, 결혼을 하고 여자라는 자체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이 여자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한 상태에서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그 여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삶 자체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죽은 삶과 동일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성막에 영원히 드리는 것은 영광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여자는 사실은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죽은 삶을 평생 살아야 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입다의 소원 때문입니다. 자, 아빠의 소원을 했으면 여러분 딸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요? 저는 아빠가 서운한 거고 나는 서운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딸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이삭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이 딸은 하나님 앞에서 자잘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했던 대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 테니 2달만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슬퍼할 수 있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딸, 네, 정말 아마 입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 딸을 보면 보입니다. 네,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이 딸도 입다처럼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의 소원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평생 드리면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데, 그렇지만 2달 동안 그것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그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빌라 사람의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고하였더라. 여러분, 입다가 그 딸에게 2달 동안 가서 애곡하도록 하고 이제 처녀로 죽음을 애곡했다. 여기서 이 처녀로 죽음을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처녀로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녀로 평생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놓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삶을 사람들이 보고 관습이 되었습니다. 이 입다의 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그것이 관습이 되어서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추도하는 그러한 문화가, 전통이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이 번제로 번제로 인신제사로 태워서 드려졌느냐 또는 하나님께 처녀로 평생 삶을 드려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이 딸이 아니 태워서 어떻게 죽여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 말씀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거기에 포커스가 오늘 말씀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데 포커스가 있을까요? 왜 입다는 앞에서 첫 번째 질문, 했는가? 서원을 했는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입다가 서원을 했다고요? 네, 자기가 이제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반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소원. 우리도 그런 소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합니다. 뭐 이게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목사로 하는 부모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 네, 여러분 그 좋은 소원 아닙니다. 좋은 소원 아닙니다. 자, 2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자, 입다는 자기 딸이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이 그렇게 죽은 목숨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소원, 잘못된 소원인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그 소원을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께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야 되나요? 네, 소원은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5편 4절 그리고 61편 7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게 소원을
그 서원은 어떤 서원일 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서원일 때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7장 1절에서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서원을 잘못했을 때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잘못 의도로, 잘못된 의도로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 대신 돈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 제가 서원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서원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재정으로 그 서원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 돈이 없어가지고, 돈보다, 돈보다 딸이, 예, 더 안 소중해서, 딸보다 돈이 더 소중해서 이 서원을 안 취소했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따 이거 몰랐을까요? 레위기 27장에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회개를 해도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따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딸이 평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데도 입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다의 자존심 때문. 여러분, 자존심이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딸의 삶을 물어. 이 정도로 자존심이 무섭습니다. 왜 입다가 자존심이 강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다는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틈이 안 보여요.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났으면 상처받을 만도 한데, 아비멜렉처럼 복수도 할 만한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무지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줬다면 분명히 그런 아픔들을 회복시켰던 통로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암몬 자손과의 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 입단은 그저 시간을 안 보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구약을. 열심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꿰뚫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존경받는 삶도 있었어요, 일단은.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식도,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삶도 되고, 성품도 되고, 논리도 되고, 지식도 되는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자, 이 사사가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서원을 내가 회개하는 것은 이 사사 입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이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자존심으로부터 오는 이 입다는 완벽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실수하지 않고 자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리더인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는 이 입다가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했는데 이것을 못 거둔 겁니다. 왜냐? 자존심으로부터 오는 완벽주의자가 입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완벽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열심히
자기의 자존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자존심은 높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아웃사이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 열심히 노력했더니 정말 됐습니다. 이제 찬스가 왔는데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던 있다가 만약 이 전쟁에 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껏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모든 명예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입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소원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입다는 어떤 일을 통해 자기가 한 노력, 자기가 한 이렇게 지식을 준비했던 이 노력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왔던 자존심 강한 완벽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존재로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있다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겼습니다. 자, 전쟁까지 이겨서 이제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데, 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소원. 자, 이 소원을 내가 만약에 이 소원을 폐기하거나 없애버리면, 돌이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자기의 이 삶의 명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딸의 삶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여러분은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네, 이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있다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있다 정도의 완벽적으로 인정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있다만큼 열심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인 중에 많습니다. 어떨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목사님께 순종해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인정받은 겁니다, 신앙. 그래서 이것이 자존감이 된 게 아니고 자존심이 됐습니다. 영적인 자존심.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여기를 건드리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이거 건드리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건드린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은.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 삶이 무너져도 가슴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지적인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잘한다, 잘한다. 인정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앙이든 사회이든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착하다, 네, 모범적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이따와 같이 자존심이 강한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거 드러내면 자기 삶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숨기고 숨깁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이 자존심이 강한 완벽주의의 삶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삶을 살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묶여서 살아. 자기 스스로 항상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항상 뭔가 이루어질 때는 있는 것 같다가 뭔가 잘못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나를 자책합니다. 정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공 잘합니다. 입다처럼 인정받는 성공 잘.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자기 삶도 무너뜨립니다. 자기 삶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삶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떤 행위로, 어떤 일을 잘 이루어진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노력하는 이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설렁설렁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로 나의 의로 삼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걸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것으로 존재 가치를 여길 때 여러분 이 완벽주의자적인 것으로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